아멘. 때로는 그 좋은 설교 한 편보다도 그냥 마음속에 뭉클해지는 찬양 한 곡이 굉장히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죠. 저에게도 오늘 이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불러왔었는데 나이 사업 망하고 사업하다가 사업 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영혼이 정말 은총을 입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내 죄짐을 벗었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 가서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한 마디 한 마디가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 한 절 한 절 부를 때마다 가슴이 쿡쿡쿡쿡 찔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동역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그토록 20년, 30년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도 요즘에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갑자기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주일 날 새벽에 눈을 떠요. 아, 이 설교가 맞나? 내가 지금 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갑자기 쿡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사무실 나가서 설교를 다시 점검하고 아, 이게 맞구나. 그런 설교. 오늘이 그랬어요. 오늘이 어저께 자다가 새벽 2시에 갑작스럽게 꿈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꿈에 설교하는 꿈을 꿔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설교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나와서 설교를 점검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가 새벽 5시에 있는데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주일 또 이렇게 나와서 또 그 설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날은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나면요. 우리 집에 가면 끝나면 주일 저녁이면 우리 집에서 성토대회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설교가 뭐야? 제목이 뭐야? 내용이 뭐야? 오늘 누가 주인공이야?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물쩡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이제 설교 일부 예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 그 설교 첫날 하지 않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사도행전 2장 가지고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 4장 갖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같은 설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교회가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우리 어릴 때 크레파스로 그릴 때는 밑그림을 노란색 크레파스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색을 칠했잖아요. 또 중고등학교 때 물감으로 보게 되면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색을 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밑그림대로 색을 채우고 색을 맞추고 조화를 맞춰가면서 그래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그때 그 밑그림 없이 밑그림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회다라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계획 없이 막 교회를 만들어 가면요. 나중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한편 이상할 때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여러 성도분들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잘해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일이 언젠가, 창립일이 많더라고, 우리 교회에. 보니까 어떤 날은 5월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2월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해보니까 우리 교회 창립일은 88년 2월 25일 날 창립했더라고요. 교회 설립. 이게 가나안 소만 설립이에요. 그 5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냐, 임마누엘 설립.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서류에도 막 이게 돼 있고 저게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의 설립일은 공식적으로 1988년 2월 25일을 설립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39년 차 우리 교회가 39년 차고 이번 2월 22일 날이 설립 감사주일. 설립 감사주일이에요. 2월 마지막이. 본향교회는 3월 7일인데 일주일 차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밑그림을 그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이제는 밑그림을 그릴 시기인데 그 밑그림을 어떻게 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 성경적 밑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날 전체적인 밑그림이 어떤 밑그림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가 떡을 떼며 그들이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였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되고 서로가 떡을 뗐다는 건 교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제가 있는 교회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그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라는 건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그럼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았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동거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려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론 밑그림을 그릴 때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된 그 밑그림 가운데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복되는 말씀을 잘 숙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이요. 그냥 한 번 했던 설교는 기가 막히게 안 돼. 뭔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설교를 딱 꺼내오면은 성도들이 그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준비 안 하시나 보다. 유행가 좋아하시죠? 유행가. 예? 권사님들 유행가 좋아하시지 않아요? 유행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노래는 1000번, 10,000번 들어도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설교는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결론적으로 밑그림의 마지막을 찍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주의 종이 누구며 성도가 누구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교회 삶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풀어갈 건데 오늘은 이제 밑그림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 됐던 이야기와 이 사도행전 4장의 교회는 좀 달라요. 물론 같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 서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진 걸 통용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장 교회 후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요. 고난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잡혀가요. 사도들이 잡혀가요. 그래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나서 그들의 모임이 더욱 단단해진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받아들인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요? 한 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의 교회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병이 생겼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귀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은요, 전부 다 더 단단한 믿음이 돼요. 나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 거예요. 어떻게 단단해지는가? 단단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교회가 한 번 어려움이 겪어지면요, 교회가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나요? 교회에 참 어려움이 한 번 왔을 때 성도들끼리 나눠져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게 있지 않냐고요. 결국은 여기 남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교회 지켜야겠다. 그 남으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한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삶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칼디아라는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우리 마음 중심과 또 한 뜻은 티케, 다시 영원히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어난 곳도 달라요. 자라왔던 환경도 달라요. 교육받은 것도 달라요. 또 내가 하는 일도 달라요. 또 내가 있는 곳도 달라요. 이런저런 조건을 둘러대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참 우리나라처럼 당파 싸움이 심한 데가 없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 각기 생각이 다른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할 때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언제 그랬냐면 여기 30세 이상 정도는 기억날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그쵸? 레즈라는 단어를 여기 딱 쓰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하는 날에는, 네, 치킨집도 배달을 안 했대요. 축구 보느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4강까지 가서, 야, 대한민국 그때 대단했잖아. 나누어졌던 나라가요, 생각이 달랐던 나라가 축구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또요, IMF 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금 모으기. 저는 그때 금이 없어서 제가 거기 참여를 못했지만, 금이 있었으면 참여를 했을 거예요. 금 모으기. 오직 하나, 뭐죠? 나라 살려보자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나라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우리가 IMF 탈피하자고. 그때 온 나라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에서도 놀랬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이런 나라였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G20,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금모기가. 여러분, 아무리 나누어졌던 국가나 우리 사회도 축구라는 매개체가 있고 금목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나라 살아가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다른 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달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 뭐죠? 오직 예수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합쳐질 수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만 살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부임했다고 하니까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전 대학원도 그렇게 많이 잘 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름 대학원에서 이렇게 저를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지금 한 분은 대학 교수가 돼 있고요. 한 분은 학교 이사장이 돼 있고요. 물론 목사님이세요. 다 목사님이시면서. 또 한 분은 열심히 또 목회를 하시고.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성적으로 보니까 제가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애당초 신학교를 할 때 나는 이게 목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부 자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꼴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렇게 들어서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를 부러워하세요. 김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좋겠다. 김 목사는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 좋겠다. 김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서 좋겠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오직 예수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이거 하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뭐 통용한다는 건 나눴다는 거죠. 계속 말씀해요. 통용할 수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다? 가족이야. 가족 아니면은 서로가 나누지 못해요. 뭐 이런 건 시간 말씀.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러면 자기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내 거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또 청지기 신앙,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야, 나는 천직이야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조 신앙. 제가요, 성경, 헌금 명단을 안 보고 헌금 봉투를 안 본다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김 목사는 헌금을 그렇게 안 하는 분이구나. 아니, 저 헌금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왜? 편견이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부분, 헌물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통로를 못 찾으세요. 축복은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통로와 축복이 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못 찾아요. 예물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반드시 11조입니다. 반드시 11조예요. 10의 1조는 뭐냐면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10의 1조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지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요. 먹고 사셔야죠.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 말씀 잘 아시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래서 롯과 헤어지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갔냐면 사방을 둘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니까 난 저쪽으로 갈래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냐면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한 거까지 괜찮아.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속해 있냐면 조카 롯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훈련된 병사 400명을 데리고 신할 왕 그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소돔에서 끌려갔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일 처음 만난 분이 누구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 그가 무엇을 가졌다? 떡과 포도주를 가졌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레망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앞에 가서 무엇을 했죠? 가져온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고요.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모든 걸 다 돌려줄 때 너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야, 우리 것 좀 가져가 그래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신앙이 뭐냐면요. 내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1조가 딱 끝나니까, 11조가 이야기가 딱 끝나니까 창세기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축복을 하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첫 번째 11조예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후예요. 이후. 그 이후가 뭘 가지고 오냐면 14장과 15장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14장과 15장은 하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뭐 한 후에 11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11조를 드려도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려면 11조 하셔야 돼요. 그럼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다 하면은 너무 힘들죠. 힘드신 분들은요, 11조부터 하세요. 그 신앙부터 가지세요. 주일헌금부터 하시려고 하지 말고 11조부터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 11조를 통하여 축복받은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조를 잘 드렸어요. 근데 11조 드리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커져나가 보니까 11조 드리는 게 많아지잖아요. 아까워요. 예? 아까웠을까요? 나 11조가 아깝더라니까. 저도 그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슬쩍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감사헌금. 네. 11조 드리는데 감사헌금 드리면 되지. 감사헌금 드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어요. 왜? 감사헌금 드리면 뭐예요? 가인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인의 예배할까? 가인의 예배. 땅의 소산 좀 드리고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 신앙을 보는 것은 11조의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11조를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그거 없다고 역사 안 하실 분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깟 여러분들 11조 얼마가 그렇게 더 필요해서 그걸 내라고 할까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믿음 생활 어렵다 하니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믿음 생활 쉽다 하는데 왜 목사님 어렵다 하십니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거 많이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쉽다 했던 믿음은 뭐냐면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 쉬워.
근데 제가 어렵다 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요. 근데 장성한 믿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 제가 쉽게 목회하려면 권사님들한테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것을 찾아서 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서 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찾아내는 게 정말 믿음을 갖고의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마치 군대를 가게 되면요. 병사들에게 좌로가 우로가 군대 가면은 걸음마부터 시켜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좌로가, 우로가, 뒤돌아가, 뛰어가. 걸음마부터 시켜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걸음마를 다시 시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걸음마 시켜놓고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지도 보는 법을 가르쳐요. 그 훈련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 용 없는 용 다 해야 훈련소를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대 가면요. 중대장이 부대장이 전진 앞으로 진격 이러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들이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시켜놓으면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것이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거예요. 자기가 통용할 수 있는 것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나눌 때 절대로 직접 나누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내가 무슨 가지고 있어도 좀 나눠주고 해서 오늘 내가 반찬을 좀 했는데 김치를 좀 했는데 좀 나눠주고 싶어. 절대로 개인적으로 나눠주지 마세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나눠야 돼요. 교회 질서예요, 질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도예요,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직분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요, 목사가 됐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성도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내가 맡은 바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 안 보고 말씀 준비 안 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면 권위 없는 거예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뭐 에어컨 내가 설치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성경 언제 봐? 죄송합니다만 전 성경 보고요. 성경 한 달에 함독하지 않으면 다음 달 일이 안 나가요. 왜? 내게는 말씀 보는 일이 먼저라니까요. 내게는 교회 사역이 먼저라니까요. 에어컨을 왜 했어요? 교회를 살리려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권사님들, 특히 우리 여성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남성 권사님들이 없어, 지금. 왜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체크를 못해서. 근데 이 권사가 뭘까요? 너무 좋아, 저는. 왜? 제가 자리를 가끔 빌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제가 자리를 비면 저는 권사님들 설교시킬 거예요. 권사님 설교하세요. 물론 다 시키고 벌써 뭐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권사라는 직분을 여러분 알고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뭐냐면 권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이.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권위 있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게 권위라는 건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영어도 맞아 엑소터라고 그래요. 이 권사님을 엑소터라고 하는데 이 엑소터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사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라서 좋은데 제가 있던 어떤 교회는요, 이 권사님인데 예배도 안 나와. 그런 분이 다른 분한테 예배 잘 나오라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라고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또 이 권사는 또 어떤 거냐면 웨슬레 목사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엑스토를.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뭐냐면 설교를 하러 다녀야 되는, 그때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저기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에는 저기 교회에 설교를 못해. 또 저기 교회를 가기에는 이 교회가 설교가 안 돼. 그런 곳이 많아.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떡하니 본문을 딱 주고 설교 본문을 딱 주고 설교문을 딱 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엑스터 권사님 앞에 요거 읽으세요. 요거 읽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설교예요. 그래서 원래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신하여? 담임 목사를 대신하여. 그게 권사예요. 여러분 그 내용 알고 받으셨나요? 모르고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라고 김은규 목사가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딴 데 가야겠다.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부담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권사 정도 되면. 장로들은요,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장로를 왜 세웠어요? 성경 말씀에 7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성경에 7 집사가 장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주의 종을 얘기하고요. 목사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계속 공개하는 일, 나눠주는 일, 여기다 신경을 써보니까 교회가 분리가 돼요. 헬라파, 그 과부와 시브리파 과부가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 교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자라고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 지방에 우리 장로님들 안 내보내. 왠지 아십니까? 지방에 가면 이상해. 이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를 골탕 먹일까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할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손 들고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꼭 뭐라고 얘기해요? 의장.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사람들이지, 의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직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옳은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누구만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옳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 성도는 성도의 직분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 직분이 무슨 계급이 되어서, 아니요. 그래서 성도보다 집사가 어려운 거고요. 집사보다 권사가 어려운 거고요. 권사보다 장로가 어려운 거고 장로보다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소경훈 장로님, 본향교에서 장로님, 임직하셔서 지금 같이 와서 우리 장로님 여기서 섬겨주시는데, 제가 장로님 재산 많지 않아요. 가끔 가다 저한테 식사 한번 사시는 게 다예요. 그러는 우리 장로님은 몸이 튼튼하셔가지고 몸으로 교회를 많이 섬기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 세울 때 딱 하나 봤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저분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냥 묵묵히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냥 목소리, 갑자기 아침에 나왔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졌어. 그러면 우리 권사님 오셨다 가셨구나. 저 그거 하나 보고 장로 세웠어요. 이런 분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구나. 지금도 잘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강화로 이사가 가셔서 요즘 나오시질 못하는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는 것은요, 세상처럼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화장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게, 원로 장로님, 오늘 얼마나 추워요. 내가 오죽 추워서 얼마나 추웠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문 닫고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문 닫고. 난로 피고. 문 닫고 좀 하세요. 감기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 내가 추워도. 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야 잠깐 추운데 지나와서 교회에 따뜻하게 들어오면 잠깐이면 되지만 거기서 1시간 동안 안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추운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 추위를 다 참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아름다움이 점점 커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식사 맛있게 잡수세요. 정말. 그 식사 준비하시는 분,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짜 맛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음식 맛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 식사 하시기 준비하시고도 금요일 저녁에도 오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고와 수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없단 말씀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면 알아주진 않지만 교회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요. 때로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교회처럼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을 이겨내고 상황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와 오늘 사도행전 2장 교회와 사도행전 4장 교회는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쁨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난관이 있든 힘든 것이 있든 교회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비춰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더라. 그래서 내 빛을 보고 만방이 내게 나올 것이요 왕들이 내게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